28장에 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좀 길어요. 28장이 68절까지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다. 그리고 반대로 15절부터 65절까지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냐. 굉장히 길어요. 축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14절,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대요. 모압 땅에. 아직도 요단강을 안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15절부터 68절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자, 먼저 1절부터 14절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거기다 줄겁시다. 모든 명령입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를 의미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어떤 10개 중에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는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내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 모든 복들이 너에게 실질적으로 임할 것이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 보면 성읍에서 복을 받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동, 구, 서울.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면 공개적인 걸 의미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개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저 사람 복을 받았네? 라고 할 만큼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성읍에서도요. 그 다음에 들에도, 그말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에요. 생업의 현장.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또 사업장.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들어간다 그 말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를, 왜냐하면 농경사회였으니까. 그 다음에 나간단 말은 일하러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러 나갈 때도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거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시 가나안이라든지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강수량이라는 게 뭐 몇백 미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 농경사회인데 가축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예. 이 지역은요, 농경사회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가 10월, 11월, 12월 요때 내려요. 이른 비가. 그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5월경에 또 비가 내려야 그게 늦은 비인데 그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합니다. 곡식들이 익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넘기는 거죠. 파종을 해놓고 한 해를 넘기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그때 결실을 하는 거라고요. 보리라든지. 근데 그때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결실을 못 합니다. 곡식들이 익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은 그 때를 따라서 합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파종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를 따라 시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대죠. 1절과 반대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조건이죠. 만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을 거꾸로 말해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던 그 부분을 거꾸로 말해요.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토지 소산도 저주, 애들도 저주, 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된다. 허사, 물거품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낳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열으셔야, 축복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물거품이에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헛수고냐, 거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을 잊음으로, 내 잊으면 그 말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보와 견책을 내리사 결국은 너로 파멸케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상한병, 학질, 한재, 풍재, 이런 다양한 질병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29,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심으로 너의 대적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지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를 도와줄 어떤 권력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매사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탁월해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됐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그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과 용기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구도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 용기, 우리 가운데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을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면 그건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무, 하나님 빼고 아브라함만 너무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면 성경에 초점이 잘못 맞춰준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다윗 믿음 좋았다.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지, 이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맞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순종할 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죠, 은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돼.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 대신에 모래가 내린다니까요. 하늘에서 모래가 내리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비가 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릴 것이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가. 전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36개 출행량을 친다. 그 말은 뭐죠?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뭐 못할 일이 없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지 그게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이 믿음이지. 뭐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할 만큼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없이 시작했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순서가 틀린 거죠.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고, 또 모든 진행하는 일들도 기도로 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고. 그래야 그게 믿음 생활이지. 어느 것은 내가 하고, 어느 것은 기도로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내가 해도 되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기도, 시작도 기도, 그리고 진행도 기도, 마감도 기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기 보니까 이 모든 명령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다 지켜. 그게 순종이에요. 10개 중에 8개는 지켰는데 2개는 안 지킬 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절대 조건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도 기도로 하고 마침도 기도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요 절대 주권자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고 타락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용기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평생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한 예배드리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